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에 안 보이는 황금어장.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황금어장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이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사실은 사자도 자기가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사자도. 그 다음에 무슨 동물마다 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 그 영역은 사실은 이 지구 전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거죠. 그를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그 영역이 지구 전체를 염두에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지평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전 세계를 품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가정 하나 이렇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착각한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독수리는 전 하늘을 쫙 다녀야 되는데 그 독수리를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어떤 그 사람 어깨에다 맨날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진 찍고. 제가 카자흐스탄 갔더니 그거 하더라고. 독수리 이렇게 눈 가려놓고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고기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 그건 독수리가 아닙니다. 무슨 독수리가 그러고 있어요. 맨날 어깨 위에서. 그거는 지금 몸은 독수리인데 삶은 독수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에 갇힌 새들의 운명이 그렇잖아요. 길들여져 버립니다. 사자가 계속 서커스에서 훈련받으면요. 사자는 그냥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자기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자는 사자가 아닌 거예요. 야성을 상실한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바운드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주는 먹이 먹고 있는 게 사자입니까? 호랑이가 꼬리 살랑살랑 치고 다니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핥고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올라타면 뒹굴고. 그건 이미 호랑이가 아니에요. 몸이 호랑이지, 호랑이의 창조된 상태의 그 야성은 없다면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건 애완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은 전 세계를 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길들여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한 사람들도 너무 웃겨요. 어떤 한 사람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그 지역만 바라보고 살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길들여진 독수리 같고 길들여진 사자처럼. 그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를 품으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품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걸 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방에서도 못 나와요. 힘이 없으면 방에서도 못 나와요. 그죠? 힘 없는 사람은요, 집 밖에 못 가요. 집 안에만 가만히 틀에 박혀 있어요. 그 힘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동네를 못 벗어나요. 지난번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인데, 할머니인데, 강원도 사는 할머니인데, 한 번도 동네 밖을 못 나갔어. 그랬더니 참을미가 너무 심해서. 야, 참 불쌍하대, 그것도. 차만 타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걸어 다녀야 돼, 무조건 걸어. 걸어도 갈 곳 있는 거지. 너무 가까우니까. 동네 밖에는 못 다니게. 평생을 그 동네만 살다가 가신. 불쌍하더라고. 와, 참. 저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떤 바운드리에 딱 갇혀 있을 수 있다. 내 인생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저기 하바롭스키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거기 있는 어느 그 여자 선교사님 집에서 우리가 묵게 됐는데 2층이야 3층에 갔더니 거기가 거실을 막 나무를 막 해놓은 거예요. 정원처럼. 근데 거기 새가 날아다녀요. 그 안에. 그래서 나는 새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새장이 아니고요. 그냥 거실인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새가 두세 마리가 거기서만, 그렇게 창문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새는 창문 밖으로 절대 안 나가. 그 안에서만. 야, 훈련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그 새는 그 거실이 자기의 우주예요. 자기 우주가 그 거실이요. 이제 그보다 더 불행한 새는 이제 새장이 자기 우주인 경우도 있지. 더 불행한 거지, 새장이. 그 새장 문 열어놓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 어느 유튜브 보니까 새장이 있는데요. 새장을 사람이 문 열잖아요. 불이로 그 자기가 닫아. 확 닫더라고. 또 열어놓으면 자기가 닫고, 열어놓으면 또 닫고. 웃기는 거야, 이 새가. 그리고 새를 잡아가지고 밖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이 새는 밖에 나오는 게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새가 그래요? 참, 나원. 정말 길이 잘 들여진 거지. 불행한 길이 들여진 거예요. 불행한 길이. 새는 하늘을 날게 돼 있어야 돼. 그 새는 평생 하늘을 한번 못 나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새 얘기입니까? 새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힘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힘만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 힘인 거예요. 사람이. 그 새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집안에서 쪽쪽거리고 다니더라고. 창문 열 절대 안 날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날아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힘이.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한 못 벗어납니다. 모든 삶은 내가 해야 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가 어느 정도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 밖의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모세가요, 그래서 도망 다닌 거예요. 자기 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방법은 도망 다니는 게,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부르는 거는 그 정도 인생을 살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그 틀을 못 깨가지고 계속 나는 이 안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예요. 목동으로 그냥 늙은 목동으로 살다 갈게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냥 양이나 치다 가는 게 내 운명입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넌 그게 네 운명 아니야. 저 수백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너야.
그 현장이 너의 황금어장이야. 네 인생을 펼칠 곳이 그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니까 그 상처 안에 안주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얼마나 좁습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지. 내 생각도 안 되면 상처받고, 내 생각도 되면 교만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한 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나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데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 나는 세상 앞에 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껍데기라고 그러잖아요. 껍데기. 바로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이제 다윗이 뭘 봤죠? 다윗 왕이 사울왕의 저 권세라는 게 다 껍데기인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봤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불쌍한 것이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불쌍하구나. 나를 하나님은 그를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이 땅의 많은 부자들, 많은 성공자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우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초라하고 저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거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정확히 뭡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귀 영화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그거 결과가 우리 뻔하잖아요. 허무하게 다 끝난다는 거. 성공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게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일에 내 쓰임 받는다. 그게 성공자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지금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일단 키부터가 되게 작아요. 내가 유 목사님하고 써봤는데,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외모 얘기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듣기 위한 겁니다. 참 외모로 보면 정말 작은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배경 정말 대단한 집안 아니잖아요. 진짜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집안이고, 배움도 그런 거예요. 그 대개적인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살았던 곳이 부산의 영도고, 영도는 섬이었어요. 옛날에 그 작은 동네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틀을 벗은 거예요. 틀을. 나라는 틀, 내 수준이란 틀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속에 들어간 거고요. 하나님이 나라의 능력을 붙잡은 거고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황금 어장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최고의 대우를 꼭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작은 섬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하나의 할아버지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나의 황금 어장을 찾은 거다. 그러면 그건 유광수 목사님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디가 그랬고요. 스펄전이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썬다싱이 그랬고요. 다. 무디 같은 사람은 신발 수리공 아닙니까? 배움도 하나 없던 사람.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의 황금 어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할 만큼 무디의 역할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공으로 살다 죽을 사람인데, 어느 날 이 틀을 딱 깨버린 거예요.
틀을 깨야 됩니다. 이 틀에 잡혀 있는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암묵적 힘을 누려라. 사도행전 2장 14절이 무슨 얘기죠?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의 호렙산은 단순히 양치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게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집중의 시간을 갖다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호렙산에 집중의 시간을 갖다가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그냥 겨우 이사벨하고 그 몇몇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운 게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것만의 엘리야 인생이라면요, 엘리야 인생은 계속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뭔 인생이 그렇게 무슨 복받은 인생입니까? 싸움만 하다 가면.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시달리다만 갈 수가 있어요. 시달리다가만. 인생에 계속 시달리다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이 걱정 저 걱정, 이 고민 저 고민. 엘리야의 바알과의 싸움은 결국 인생을 시달리다가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다 지쳐버린 거예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우, 난 못하겠다. 그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 또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왜냐? 평생만 싸움만, 자기 인생이 싸움만 하다가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엘리야 증후군. 호렙산에서 새로운 눈을 열린 겁니다. 호렙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들을 교체하고 7천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우고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요,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그의 인생의 황금어장이 쫙 펼쳐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안 가지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그 우리 안에 안주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거실 안에 새도 그 아름이 자기 우주라니까 그 안에 새, 그것도 자기 나라의 행복도 있고 있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 다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죠. 난 소박한 꿈이야. 소박한 게 아닙니다. 잡혀있는 인생이지. 그건 소박한 게 아닙니다. 잡혀있는 인생이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게 그거를 다 정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향력 속에, 여러분의 황금어장 속에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도 진짜 조금 맛을 본 거예요. 적어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되게 가렸어요. 사람을 정말 가렸어요. 사람 만나면 정말 불편하고 먼저 내가 선뜻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스타일이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위에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늘 그 사람. 저도 엄밀하게 하면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우리에 딱 갇혀 있었어요. 나만의 세계에. 진짜 이게 복음 말고 나서 벗어난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많은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 만나면 두렵냐?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옛날 같으면 말을 하나 못하는 게 영어를 할 줄 아나, 일본 말을 할 줄 아나, 중국말을 할 줄 아나, 러시아 말 못한 벙어리란 말이. 근데 지금은 전혀 걱정 안 해요. 가면 다 통역하실 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한 번은 중국에 갔을 때인데
그때 중국에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쪽에 갔을 때인데요. 나보고 혼자 가래요, 혼자. 그쪽에. 뭐 같이 동행할 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니까. 거기 이제 갔더니, 예, 처음으로 이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갔죠.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인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한국 조선족이 나를 안내하러 와야 되는데 중국분이 온 거예요, 중국분이. 중국분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분도 나 사진을 나를 못 봐가지고 내 이름을 썼는데 중국어로 쓴 거야, 강환국.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알죠. 중국말을 내가 아니까 강환국에 썼으니까. 딱 들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말을 이렇게 썼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연필로 썼어, 연필로. 이거를 좀 진하게 썼어야 되는데 이분이. 왜냐면 급하게 나오는 거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은 나를 찾고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야. 이름만 보내 찾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 손이 아팠는지 이걸 내리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내리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거기서 1시간을 찾았네, 그분을. 진짜 그것도 미치겠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안 보일 때 오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와. 그리고 여기 얼마나 큰지 또 막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또 나는 이제 다 이거 되게 로밍을 다 해놓고 이게 차단하고 가니까 완전히 이거 카메라밖에 안 돼. 전화기가 아무것도 안 돼. 멍텅이 딱 된 상태니까. 야, 진짜 나중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역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중국말 한마디 못 했잖아. 내 이름을 한자로 썼어,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영어로 코리아. 딱 2가지야. 코리아, 내 이름. 한자. 이 사람 딱 알아보더라고. 그랬더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송해, 방송. 여기 이제 중국말로 쩌라쩌라 근데 강황고 쩌라쩌라 강황 뭐 나를 찾는다 이거지. 나 찾으러 오라 이거야.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뭐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 막. 그분이 나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야. 진짜 막 와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서 차를 태우고 막 가는데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막 나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핸드폰이 안 된다 했더니 막 주고 막. 알고 봤더니 그 대학교 교수예요. 거기 그 지역의 대학 교수가 나를 안내하러 온 거예요. 나중에 갔더니 전부 다 교수들하고 막 학자들이 쫙 앉은 거예요. 뭘 들으려고요? 구원의 길 들으려고. 구원의 길 들으려고. 내가 세상의 학문으로 말하면 진짜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 공항에서 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고생했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은 다 영어도 하고 다 하더만. 딱 한 가지 때문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냥 시간 최고 좋은 음식을. 그래서 내가 중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 야, 한 끼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얼마짜리 했더니 15만 원 1인분에 딱 15만 원. 이분들이 막 최상의 내가 알고 봤더니 중국은 음식이 가격이요. 똑같은 그 북경 오리도요. 1인분에 5,000원짜리부터 2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다 계급별로 먹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달 내내 불어야 5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20만 원짜리 오리를 먹겠어요? 나는 20만 원짜리 먹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더니 나중에 막 양을 나는 알았어요. 이 음식 이름이 통량구이를 대접하기. 통량구이. 내가 통량구이가 뭔가 했어요. 양을 통째로 잡아서 바베큐해서 쫙 펼쳐놓는 거예요. 이야, 30인분 되더라고. 30인분. 나 하나 대접하려고 양을 쫙 잡아놨어. 내가 제일 대우 잘 받은 게 중국이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커. 손이 일단 딱 양. 그러더니 뭐
한 10명이 딱 오더라고, 여자분들이. 남자 하나가 내 대접을 하고, 그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딱, 통양구이가 엄청 비싼 거예요. 양 한 마리 통째로 다 하니까. 모든 부위를 다 요리를 해가지고 쫙 놨어요. 음식이 한 30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 10명이 다 먹더라고요. 이야, 엄청나게 먹더라. 내가 그때,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중국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먹는구나. 나는 일단 느끼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먹었고 말았는데, 그 고기 난 게 뼈까지 다 핥더라고. 막. 핥어. 막 국물 다 떠먹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게 막 굉장히 그 거창하게 음식이 나와요. 양 한 마리를 다 잡은 요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는 그냥,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가 이런 거 먹지. 그분들이 하는 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래. 최고의 고급의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먹는 거야, 그냥. 완전히 막. 근데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 교수들인데 그분들 가지고도 이런 음식을 못 먹을 만큼. 나는 통양구이를 먹었어요. 불과 5점밖에 못 먹었지만 입맛이 안 맞죠. 그래도 그건 내가 먹은 거지 그 사람들 먹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 중국 문 닫힌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바운더리를 그냥 상상이나 돼요? 옛날에 나를? 옛날에 나 선거 요방리에 있던 나를 선거 요방리에 있던 나는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 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의 여정을 쫙 이렇게 옮겨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황금어장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몇 가지, 한두 가지 놓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거면 하나님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전도자 아니냐. 그거 그게 무가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이는 황금어장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황금어장이라고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만을 염두에 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 속에 이것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거면 못할 게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못 살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학문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를 난 나이가 많고 나는 아줌마고 나는 배경이 없고 애당초 주님은 알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배경 없는 줄 알고 부르셨는데 배경이 없어서 부른지도 몰라요. 배경이 있었으면 그 응답에 반응도 안 할 거예요. 그 알량한 배경 때문에 주님이 부르면 반응 안 하거든요. 일단 배경이 없으니까 반응을 쉽게 한 거라면 축복인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이 배경이 없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재력가였다. 불행하게도 대단한 학자 집안이었다. 불행하게도 대단한 권력자의 집안이었다. 불행하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들었겠나? 그러니까 다행한 거예요. 그런 불행이 내게 없다는 거. 너무 집안이 없고 너무 배경이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축복이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 안 하시는가 보네. 배경 좋은 분들은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대단한 분들은 지금 내 말을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배경이 없다는 게 난 축복이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우리 친구들 복음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진짜 엉덩이가 땀이 나도록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요. 복음 절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사람 힘으로. 정말 다행히도 맨날 놀았던 나. 공부를 하면 담 싸고 있었던 나. 주께서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신 나예요. 아멘. 나는 진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진짜 복음 하나로 다 됐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은요, 황금어장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췄다.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를 위로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 좋을 일 있다고 위로를 합니까? 뭐 나올 게 있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너무 길들여졌어요,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 길들여져 있다니까. 이거를 빨리 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이게 진정한 성공인데요. 뭐가 진정한 성공이냐? 진짜 성공은 어디 있느냐? 절대 시스템. 다시 말하면 제자. 제자의 응답 속에 제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성공이 뭐냐? 제자를 세울 수 있다면, 제자를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공자다. 돈이 아닙니다. 돈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 불과한 거예요. 뭐가 남을 게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영원한 면류관은 구원받은 너희들이다.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킨 그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큰 성공이다. 그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기준 다르잖아요. 뭐 부귀 영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내느냐가 가장 큰 성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내가 제자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 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어떤 일입니까? 이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게 우리 무슨 국가를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황금어장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좀 진짜 한번 진지하게 인생관, 세계관을 좀 한번 확 바꿔가지고요. 진짜 내 인생의 성공 여기서 찾아보자. 우린 다 누구나 성공하길 원하죠.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죠. 근데 세상의 성공을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성공인 걸 아셨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절대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겁니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은 계속 고생을 하는데 그냥 고생이 아니고 멍멍이 고생을 할 겁니다. 멍멍이 고생. 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만약에 바울이 세상 성공을 향해 갔다. 바울의 인생은요,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 돼. 내가 그냥 예측에 이거 뭐 어디 나오는 건 아니고 내 그냥 예상이다. 바울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 지식인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을 겁니다.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잖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플라톤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자살이다.
소크라테스가 살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살이다. 왜 자살인 줄 아세요? 플라톤이 그래요. 스승님, 도망가고 피할 곳을 다 마련했어요. 가자고 그랬어요. 뭐라는데요? 악복도 법이다 해놓고서 그냥 마셔버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는 소크라테스 생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한테 나 자살할래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마셔버린 거거든요. 제가 볼 허무해서 거예요. 허무. 지식인의 허무.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 몰랐으면 난 자살했을 것 같아. 그게 그 성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할까봐 그 길로 가지 않고 진짜 성공인 제자 세우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엉뚱한 길이고 허무한 길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 길. 안 갈 것이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세상의 성공 하지 맙시다.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향해 가자. 그게요, 가장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건 그 길을 가보면 아실 겁니다. 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멋진가? 이게 내 인생에 이런 황금어장이 있는가? 그 맛을 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허무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약속한 황금어장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